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끼고 참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다니엘을 살리려고 무척이나 고민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렸잖아요. 왕이라고 해도 이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모함하는 자의 요청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 이게 지금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다리오 역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고 과거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기는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담아서 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되었다 그러면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조금 더 달리 표현해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결정적인 갈림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선택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내 이익과 내 목적이 충실한 선택과 그런 행동과 말을 할 때 성도들은요, 내 이익과 내 욕망에 충실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내리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다르게 비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다른데? 저 사람은 왜 이 상황에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선택을 하지?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궁금증의 결과가 뭐냐? 결국 그 성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자기 이익과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알게 돼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그가 아끼는 다니엘의 행동하는 모습과 그가 맞이하게 된 그 위기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네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돌을 굴려서 그 굴을 막았고요. 왕과 귀족들의 도장을 찍었어요. 봉인한 것, 임봉했다 그러기도 하고 봉인했다. 누구라도 그것을 뜯어서 이 조치를 바꿀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왕의 모습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니라.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다음에 궁에 돌아가서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평소에 즐기던 파티도 안 하고 오락도 금하고 그냥 다니엘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다리오 왕의 두 가지 마음을 저는 엿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으쓱하고 교만해가지고 그 숨겨있는 함정을 깨닫지 못하고 저 다니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을까? 이런 자책감이 있겠죠. 한편에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저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신랄 같은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나서 밥을 먹고 즐기고 이럴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도 겸비한 마음으로 혹시나 하고 그런 희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자굴에 달려가는 다리오 왕의 모습도 그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밤새 자지도 않고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에 달려간 다리오 왕이 외치죠. 그 외치는 모습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외침 속에 다리오 왕의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슬피 부르짖었어요. 다니엘이 죽었겠구나. 슬퍼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래도 혹시라도 다니엘아 살아있으면 대답 좀 해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살려주신 거야. 이런 기대 어린 외침, 두 마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응답이 있었어요. 21절은 문안 인사니까 스킵하고요.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짚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 말에 대한 답변이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왕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좀 교만한 사람이라면요. 왕이시여. 내가 누굽니까? 나 다니엘이에요. 내가 그렇게 쉽게 죽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드러낼지 몰라요.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에요. 내가 누굽니까? 이 바벨론 땅의 현자들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다니엘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풀문불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 풀문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이 죄가 있어서 왕이나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의 모함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몰라서 지금 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그의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이 상황을 그가 묵묵히 견뎌냈지만 결국 이것은 다니엘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것이지 다니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자,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심히 기뻐했다. 막 뛸 듯이 기뻐했다. 혹시나 생각했던 것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졌으므로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다니엘을 그 굴에서 꺼내는데 보니까 사자랑 싸워서 그냥 밤새 그냥 싸워가지고 살아남은 흔적, 사자가 공격한 흔적, 아무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가 다니엘에게 덤빌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을 건져 올렸지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죠. 뭐라고 정리합니까? 이는이라는 말은요, 모든 앞에 부분에 언급된 것의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도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성도는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말하는 자예요. 내가 얼마만큼 많은 성과를 이루었느냐? 어떤 업적을 쌓았느냐? 내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부를 쌓았고 내 직위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이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 그런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외쳤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리오 왕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무리들을 사자굴에 던져넣었죠.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움켜서 뼈를 부서뜨렸다. 그러니까 사자가 약하거나 배가 불러서 실증이 난 게 아니라 이미 굶주릴 대로 굶주린 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지켜주시고 다니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 커다란 패배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은요,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온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이렇게 널리 알렸잖아요. 다리오 왕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조서를 내려서 자기 도장 꽝 찍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되게 어려워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본을 가져왔어요. 한번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26절,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선언한다. 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다니엘을 구출하여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하셨다. 아멘.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을 세웠던 다리오 왕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믿음으로 그가 처한 상황에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이런 다니엘과 같은 상황 속에서 반드시 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짐승에게 찢겨 죽고 불에 타 죽고 심지어 광야에서 쫓겨나서 유리하고 걸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 꺾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성도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지켰어요. 이런 성도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들, 각자 상황과 처지가 어떤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말하고 외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